마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광야를 지난다고 말을 하죠. 근데 유대 광야, 이 유대 광야라는 것은 장소의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유대라 하면은 믿음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그러면 믿음에 속한, 믿는 자들에게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뭐라고 전파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에서 회개를 해야 되나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회개할 게 많아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회개할 게 많다고 생각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 회개가 우리가 살면서 사람한테 잘못한 거, 아니면 내가 마음으로 양심에 찔리고 이런 부분들을, 세상적인 것에서 회개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은 물론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천국이 가까워집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입니다. 천국에 가까워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외치는 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는 우리가 생각을 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를 막 부르짖는 그런 의미가 벌써 떠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외쳤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면 성령의 믿음으로 사는 그 위에 생명의 길이 있는 것을,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의 길이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의 길이 있다고 그 길로 가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요동이 되고 정말 파도가 치고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얘기이죠. 이것이 안 믿는 자의 얘기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들이 날마다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 이 성령의 사람 요한은 어떤 상황에 있냐 하면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근데 이 성령의 사람의 대표 주자가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은 약대 털옷을 입었습니다. 눈에 너무 확 띄잖아요. 그리고 가죽띠를 띠고, 그러면 이 옷차림만 봐도 눈에 안 띌 수가 없습니다.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여기에서는 메뚜기와 석청으로 표현이 되었지만 그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모습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그 모습하고 비교를 하면 벌써 차이가 나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눈에 띄지도 않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눈을 가리웠다고 할 정도의 모습들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그때 예수님은 그런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이 땅에 계셨는데,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정말 내가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만이 또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 그 모든 모습들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의 길입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의 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심령의 문제, 사막 같은 내 마음의 문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례 요한이 그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메고 그런 모습보다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릴 때의 모습에서 너무 편안한 모습, 정말 눈에 띄지 않고 평범한 그 모습이 나오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믿음으로 정말 사는 그 모습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그 평탄케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들이냐면 4절에 골짜기마다 돋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땅에 있는 골짜기들을 어떻게 다 돋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어떻게 다 낮아지게 하며 고르지 않는 곳이 어떻게 평탄하게 되게 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이 모든 산이나 골짜기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으로도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사람의 그 심령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 중에 우리가 율법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은사의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의 믿음, 생명의 믿음까지 자라나는 데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는 예수님의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믿음에서 은사의 믿음에서 생명의 믿음으로 가려면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믿음이 될 때에는 받아야만 되고 그 영광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라 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 북반구에 있고 또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그 뉴질랜드나 그런 데는 또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한꺼번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육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끝서부터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 모든 이 모든 땅이 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것은 율법의 믿음으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기록된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아는 믿음이고 은사의 믿음은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믿음이고 생명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생명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생명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 사람의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방법과 그 길이 어떠냐 하면은 13장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로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여기에서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처음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개케 하기 위한 세례지 회개를 하는 그 세례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알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것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과 땅 차이의 그 직분과 신분과 위치와 자리와 모든 사역의 내용들, 감히 감당을 못할 만한 그런 차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 갖고도 너무나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님을 감당치도 못하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불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러는 분이라는 것인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 세례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속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불로 세례를 받을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세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라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그러는 그 회개도 있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회개는 세례를 받아야만, 물세례도 있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회개를 해야만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 하시고 또 그 회개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물로도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받게 하시고 불로 세례받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 그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